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견진성사를 위한 성체성사 특강인데, 왜 주임 신부님께서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셔야 되는데 성체성사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견진성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성령께로부터 받는 성사가 견진성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고 또 그 열매를 맺으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양식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성체가 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어디서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서 내가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성체성사의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강의 주제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깊이 결합되는 성사가 또 성체성사인 거예요. 내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는 그 은총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열매들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과 여러분들 아무것도 사랑이 있는 믿음과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하는 믿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열심한 마음 안에는 자기 성취감, 그리고 공허함, 외로움, 막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성체조배도 해보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보려고 하고, 내가 성체 모실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체 모시고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보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 견진성사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은사와 열매들을 얻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임 신부님께서 성체성사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듣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맞겠죠? 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종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면서 성체성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요한복음은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부분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냐면 표징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징이 나와요. 7개의 표징. 표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나요? 이 옷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요? 신부님이라는 생각이 나게 되죠.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신부님일까 아닐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 옷 자체가 신부님은 아니지만 옷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부님이다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죠? 이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의심 없이 저 사람은 신부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옷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사이에 배열을 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표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빵을 많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빵을 많게 한 이 기적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베짜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 치유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반부를 표징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에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제가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13장부터 20장까지 이 영광의 책에서 중요하게 중심 주제처럼 거의 신학적인 큰 줄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사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아버지,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이들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이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세종례. 다시 말하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여러분들 신학적인 테마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13장을 보도록 하죠. 1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몇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자,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찬 제정하신 장면,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러면서 빵을 들어 올리시고 포도주를 들어 올리신 성찬 제정 장면이 없고요. 대신에 성찬 제정 장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종례를 배열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체 성사의 신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게 성체 성사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모시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사 때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미사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신체 부위 중에 더러운 부위 중에 한 곳이죠. 우리가 인식할 때 보통 더러운 부분으로 인식하는 부위 중에 한 곳이 발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지금처럼 포장이 된 길이 아니었어요. 다 흙길이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 길을 같이 다녔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나 이런 길에서는 주님께 바칠 제물이 동물들이니까 동물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 길에는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뚝뚝 떨어져 있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시에서 자라셨겠죠. 저는 고향이 충남 홍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을 걸어 다니면은 길에 소똥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소 끌고 다니면서 소가 그냥 똥을 싼 게 길바닥에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 동물의 배설물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날씨가 습하거나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흙이 똥하고 다 그냥 진흙탕처럼 섞여져 버렸겠죠.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먼지가 막 항상 날렸었을 것이고 길 가다가 재수 없으면 똥도 밟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느냐?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운동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발은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닦아도 더러워지고 마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처럼 용서받아도 다시 죄짓고 용서받아도 다시 죄짓는 것처럼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곳이 발이었고, 예수님 시대 때 발을 닦아주는 일은요, 종들 중에 등급이 제일 낮은 종,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냐면 천하디 천한 일, 천한 종들 중에서도 제일 등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못 닦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천하디 천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내 스승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의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웃들의 잘못, 실수, 죄, 넘어짐, 적어도 성체를 모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웃들의 실수, 넘어짐, 잘못, 죄는 어떤 성질의 것이냐?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부풀러서 그가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적어도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죄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나의 말과 행동이 이웃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로 많은 교우들이 주님의 성체를 모시면서도 이웃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 제가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교우 한 분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요즘 복사 쓰는 그 교우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만 아시면 당장 제대에서 내려가서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자꾸 이런 유혹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스 말로 여러분들 악마를 의미하는 단어가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악마,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험담, 중상모략, 비방, 이걸 통해서 악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마를 의미하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이 뭐냐면 디아는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분리되는 것.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집어 던지다, 그리스 말 발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있던 거 떼어내서 집어 던지는 자, 이게 디아블로스, 악마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예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자. 무엇을 통해서? 험담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중상모략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의 경우는요,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 누군가가 그 병자를 대부분의 경우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마귀 들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데리고 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덤에 있다가 마귀 들린 자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걸어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마귀 들린 자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악마가 예수님 만나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1번 좋아한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2번 죽도록 싫을 것 같다. 예수님이란 예자만 들어도 도망갈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근데 왜 마귀 들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갔을까요? 누가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왜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악은 하느님과 만나기를 죽도록 싫어할 텐데 분명히. 근데 악에 완전히 지배당한 마귀 들린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악마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해봤나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선 이 말씀 나한테 와다. 아니면은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소 딱 폈는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하니다. 아이고 이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저는 그 왜 그런지 그 답을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찾았어요. 제 하루는 어린이 미사 끝나고 이제 제의 벗고 성전 문 앞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 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욕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등치가 너무 좋은 형제님이 사무장하고 막 시비가 붙어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저를 보더니 신부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왜 그래요? 막 이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부님 만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막 이제 태장성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형제를 제가 급하게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이들 보지 않게 하려고.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깡패인 거예요. 깡패. 교도소에서 8년인가를 복역하고 출소해서 나온 깡패인 거예요. 그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교도소 가서 사는데 지낼만 했대요. 밥 다 주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다가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교도소가 지옥으로 바뀌었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출소한 다음에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하고서 서성이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성당이 보이더래요. 그 성당이 하필 우리 성당이었어요. 그리고선 그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있을 것 같아서 막 갔대요. 거기서 만난 신부님이 하필 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돈으로 살려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가끔 마음이 흔들리거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그럴 때마다 자주 신부님께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깡패가 자주 찾아온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오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저한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러고선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성당 로비에서도 또 90도로 그냥 사무장 보는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장이 깡패가 신부님 만나러 왔으니 겁나가지고선 본당 형제님들한테 막 전화를 해갖고 총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막 형제님 몇 명이 와서 그 로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가니까 다 어안이 벙벙된 거죠. 그리고선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앞으로 내 말 안 들었다는데 저 형제 부르겠다고 내가 그랬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도 용서받고 내가 삶을 행복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과 의지가 있다고요. 마귀 들린 사람이 왜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왔느냐? 악은 죽도록 하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 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의지, 그 열망, 그거를 악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악은 가기 싫지만 그 마귀 들린 이의 영혼의 그 의지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만든 거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씻어줌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양식으로 당신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13장부터 20장까지 쭉 얘기하는 그 상호 내재적인 관계가 미사 때마다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데 내가 그 성체를 모시고 미사 끝나고 내려와서 본당 카페에 가가지고 저 자매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흉보고 이런 것은 성체 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손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당신의 그 손, 이웃의 잘못, 죄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주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주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요. 에페소서의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입에서 온갖 악한 말이 나오는 것, 폭언과 중상을 꾀하는 말이 나오는 것, 이게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웃의 약점, 넘어짐, 그래서 더러워진 그 모습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재미의 대상, 이야기거리의 대상은 아닙니다. 씻어줌의 대상, 용서의 대상, 감싸줌의 대상, 그게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구 성령세신 봉사의 교구 성령세신 봉사의 지도 신부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못 하겠대요, 교우들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수하다가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가지고 그 뒤부터 안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한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그 사람 보는 순간부터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넌 뭔 신부가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하냐? 아우, 수준 떨어지게. 막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 봐봐. 그 예수님이 제자들 파견하는 부분이야. 형이랑 같이 읽어보자. 그리고서 이제 그 신부랑 저랑 전화통화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렇게 써 있지. 근데 이거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직역하면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돼. 그리스어 성경 쓰여진 걸로 따져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발현을 몇 번이나 체험했었는데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의심하는 마음, 믿음이 약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을 문제 삼지 않아.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르코 복음 봐봐. 거기 보면은 믿지 않았다고 의심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나와 있어. 근데 마태오 복음의 예수님은 안 혼내. 오히려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셔. 나는 하늘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누구 닮아가나.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분을 주시지. 너 이거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겠어? 왜 문제를 안 삼으실까? 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실까? 그랬더니 그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몰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말씀 형하고 같이 읽어보자. 그 말씀이 뭐였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있을 거니까 제자들의 의심, 나약함, 믿음이 없음이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 왜? 그렇게 약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시니까. 형이 생각할 땐 그래. 하느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분명히 같이 주셔. 너 무섭고 두려운 마음 들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안수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무서우면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 하느님이 도와줄 거예요. 알았어? 그랬더니 형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지나더니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오 형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왜?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또 막 무서웠대요. 그래갖고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안수하는 내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만 계속 되새기면서 안수를 했대요. 근데 맨 마지막 사람 안수해주고 손을 딱 떼는 순간 마음속에서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 생각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전율이 막 끌어올리면서 하느님이 진짜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웃의 약함, 넘어짐, 비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부터?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막말, 폭언, 무시, 무관심, 냉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부터 먼저 닦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자꾸만 나를 질투나게 만드는 저 자매,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저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줘요. 몇 달 전에 한 25년 만에 그 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동창 중에 그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선 저도 오랜만에 25년 거의 30년 만에 그 동창들 만나면 참 반가울 것 같아서 갔어요. 가갖고 이제 조문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앉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진짜 신부님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다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신부가 되냐? 야, 너 진짜 신부 된다고 해 신부가 됐구나. 야, 그 띨띨이 김재덕이야. 진짜 신부가 됐구나. 야, 어떻게 네가 신부하냐? 막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사람 안에 상처받고 있는 예수님, 그 사람 안에서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눈에는. 근데 한 번은 제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막 갑자기 커지게 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고 막 한 번도 저라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던 수많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당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주님 말씀 전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교우들이 회개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이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강의 때 했던 말 한마디, 제가 이렇게 했던 행동, 이런 게 부풀러 져가지고서 부메랑으로 저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놈의 유튜브를 그만둬야겠다 이랬더니 또 이게 교우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사무실로 전화 오고 댓글로 절대 안 됩니다 달리고, 어떤 할머니는 미국에 살았는데 자기가 나이가 80 몇 살인데 앞으로 살 날이 몇 년이 안 남았으니 자기 죽을 때까지만 해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하고는 벗어났지만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소심한 청을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뜻하지도 않았는데 외국에 있던 제 동창 신부가 저에게 이메일을 한 통을 보냈었어요. 그때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게 맞는 길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것도 강의 때 몇 번 읽어줬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길, 진리, 그리고 생명. 제더가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서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기다리는 1인이란다.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 다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빚어가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추켜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믿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아무튼 이 멀리 프랑스에서도 너의 강론을 기다리는 1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줘. 저는 이 메일 받고 예수님이 이 신부 통해서 저 위로해 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떠들어대던 오해가 생기던 뭐 하던 나는 주님 말씀 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 내 교우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돌진, 내 말씀 듣는 교우들 다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돌진,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막 이 용기를 얻었다고요. 이 편지 한 통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요 한 사람을 완전히 주님께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요, 그가 완전히 그냥 절망 속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성체를 모신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것은 내 말과 행동이 이웃의 어려움, 죄, 넘어짐, 부족함,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도구가 돼야겠죠. 왜 미사에 참여해도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강의를 들어도 내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는 항상 메마르고, 왜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 이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미사는 드릴 수 있어도, 말씀은 들을 수 있어도 나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가게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let go 이런 뜻이에요. 가게 내버려두다. 두 번째 의미가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게 내버려둔다는 게 뭘까요? 가게 내버려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 가게 내버려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몰라요? 붙잡고 있지 말아야죠. 붙잡고 있지 말아야 그 사람이 갈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겁니다. 붙잡은 손을 탁 놔버리는 거.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 씻어주세요.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닦아줬던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마음부터 해서 다 씻어주세요. 붙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이웃의 실수, 잘못, 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년 전에 잘못했던 거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서 그거 10년 전에 이미 용서했는데도 싸울 때 다시 그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저는 종종 언제 보느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울 때 종종 봅니다. 연애할 때부터 잘못했던 얘기까지 다 붙잡고 있다가 싸울 때 얘기를 다 꺼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놓으셨으면 나도 놓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이웃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고 그가 다시 희망을 찾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체성사의 첫 번째 열매로 맺어야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장 말씀을 또 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했나 몰라요. 13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발을 씻어준 다음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스승이며 주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꺼내신 얘기가 뭐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한 이는 파견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체성사의 두 번째 삶 뭐냐?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다 내가 정한 기준대로 따라줘야 돼요. 그거 안 따라주면 화가 나요. 소리 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집하고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의 종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모든 게 다 내 기준인 거예요. 모든 게. 나랑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의견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견이 다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싫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내 배우자는 종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저는 이 모습을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제 재수 씨와 동생의 모습에서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장가 안 가길 참 잘했다. 여러분들 종처럼 사는 거 행복합니까?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하냐고요? 안 행복해요? 아유, 이상한 본당이네. 예. 본당 신분이 강론하기 참 어렵겠습니다. 예. 종처럼 사는 거 좋아요? 종처럼 사는 거 행복해요? 네, 맞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불행해집니다.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싸우기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가 사라질까요? 대화가 사라져요. 왜요? 가서 얘기해봐야 나는 종이니까. 네. 저 사람은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대화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생길 때는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대화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체성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3장 넘어서 15장에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사랑의 또 세 계명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제자들을 친구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친구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친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함께 있는 것이 즐겁죠. 같이 무엇을 해도 행복하죠. 친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면 해주겠죠.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대화도 없죠. 그냥 말하면 해야 되고 안 하면 화나고 계속해서 외로움 속에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 외로움을 뭘로 채워나가요? 우리 자매님들은 카페 2시간, 3시간 의미 없는 대화들. 우리 형제님들은 뭘로 채워나갈까요? 술. 우리 애들은요? 게임. 서로 사랑이 오가지 않으니까.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으니까.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되지 않는 거. 먼저 낮아지는 거, 먼저 들어주고 먼저 따라주는 거. 이게 성체를 모신 사람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인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한테 하는 기도들,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자기가 혼자 걸어요. 해달라고.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 주십시오. 그 100일 뒤에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나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고 이래요. 이게 뭐예요? 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거죠.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것을 퍼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모님이 일꾼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여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거.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당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소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주임 신부님한테 가갖고 신부님 술이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자매님 물을 떠다가 빈 소주병에다 다 담아요. 그리고 그거 소주라고 갖다 줘요. 하면 여러분들 1번 그대로 한다, 2번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지금 이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일꾼들은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 경험과 판단과 내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은 지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그날 미사 때마다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 가정 안에서부터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믿음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 배우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가정으로 변화가 되겠죠. 성경에 있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무진장 열심히 하는 그 자매도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 기도 못해요. 기도를 못한다고요. 가정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참으로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어버리면 하느님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느님이 아닌 분이 되어야겠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악은 하와의 마음을 유혹했고 하와는 넘어지게 되어버리게 되었죠.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온갖 세상적으로 비싼 것들 다 치장하고 그거 들고 다니고 그러면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건 못 알아봐요. 본인이 지금 연옥으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건 못 알아봐요.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게 그냥 행복한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 노래가 나오니까 춤을 춰야겠네요. 또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먹은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베드로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근데 이 그리스 성경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이게 뭔 소리냐? 악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악에서 오는 마음인 거예요. 제자는 스승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의 본질이에요. 근데 제자가 스승 앞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승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요? 어디로? 십자가가 없는 길로. 왜 그랬어요? 맙수사 주님, 이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거부했잖아요.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주길 바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도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악에서 오는 마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삶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느님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바라는 삶, 이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열매인 거죠. 많은 교우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바뀌길 바라요.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길 바라요. 무슨 마음이에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가족들, 이웃들도 자기는 안 바뀌면서 그들이 바뀌길 바라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 제가 첫 번 당했을 때 냉담자 찾기 운동 하면서 길에서 우연히 냉담자 한 분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가 봉송체 중이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갔습니다. 가서 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본당 냉담자인 거예요. 그래서 왜 냉담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계셨던 신부님한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 신부님 욕을 제 앞에서 바가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사제가 그럴 수 있냐고 막.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시면 제가 자매님 받은 상처 다 잊게 해줄게요. 더 기쁘게 해줄게요.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제들이 못났으니 자매님 냉담 풀고 나와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막 잡고선 이렇게 세우면서 신부님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무릎을 꿇어요 신부님. 신부님 성당 나갈게요. 그리고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냉담 풀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뒤에서 입당하는데 여기쯤 앉더니 갑자기 누가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돌리니까 그 자매인 거예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기 왔다고. 종이 되어주면 상대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시게 되어 있어요. 성체성사의 삶은 그래요. 그 천하디 천한, 가장 천한 종이나 했던 일을 스승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죠. 내가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종이 되어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창피한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겠죠. 그날 그 자매는 아마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매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게 여러분들 성체성사를 통해서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인 거예요. 주인이 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13장입니다. 3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종례 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1번,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면서 살라고. 2번, 서로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그 사람 안에서 해결하라고. 몇 번일까요? 네. 창세기 보면은요,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설명합니다. 하느님이 아담에게 이웃을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서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태초에 창조된 아담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냐?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너무나 하느님께 심각한 문제였어요.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 느끼면 죽어요. 큰일 나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죠, 사람은.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느님이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 안에서도 사람은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해서 데리고 오자 사람은 처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탄성을 지릅니다. 탄성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안에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나의 배우자 안에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거 무진장 좋아해요.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안 키우고 있어요. 그거 키웠다가는 저의 모든 사랑이 그 애완동물로 갈까봐.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외로워질까봐. 우리 교우들이요. 저 애완동물 키우는 거 뭐 반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성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배우자에게 가야 할 사랑, 관심, 이 모든 게 애완동물한테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 외로워서 병들어 죽습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애완동물은 나의 알맞은 협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히브리 말로 알맞은 협력자 할 때 알맞은, 이 히브리 말로 네게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 뜻이냐면 정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생긴 것도 정반대, 생각하는 것도 정반대, 식성도 정반대, 취미도 정반대, 생각하는 것도 정반대, 좋아하는 것도 정반대.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나랑 맞지 않아? 알맞은 협력자를 찾으신 겁니다. 정반대. 왜요? 너무나 다르니까 그 다름이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어쩜 나랑 하나도 맞지 않으십니까? 알맞은 협력자를 만나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 손 꼭 붙잡고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꼭 인사하시기 바라요. 협력자,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도움, 힘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알맞은 협력자예요. 비교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것도 아니에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었어요. 그리고서 재활훈련까지 받는 동안 병원에 1년 가까이 계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신부 때 사제가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니 그때 하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해 주고 아버지 상태 보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랬었죠. 근데 그 쓰러지신 날 동생이 앰뷸런스에 아버지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제 동창 신부 대표 신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오늘 저녁 미사 할 때 동창들한테 좀 얘기해서 생미사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저는 이제 고개 숙이고 그걸 가만히 있는데 밤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대전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골 본당에 있었어요. 그 신부님은 자기 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녁 미사 끝나고 농협에 가서 ATM기에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을 해서 농협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제더가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녀석인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왔어? 차도 없는데. 그랬더니 막 저벅저벅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돈 없지? 일단 이걸로 아버지 병원비 해.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절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나 갈게. 그리고서 그 택시 타고 갔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인생 헛사셨네요. 이게 협력자의 모습인 거예요. 협력자의 모습. 그럼 뭐 돈이 많이 들었느냐? 새 신부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도 얼마 없었슈. 근데 제 동창 신부가 저한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절대 혼자 아니야. 이걸 보여준 거죠 저한테. 성체성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본당에서 본당 수녀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교적은 저쪽 멀리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아파갖고 모시느냐고 아버지는 또 강원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빈소는 강원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들 집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그 아버지 교족은 저쪽 남쪽이었고, 그래가지고선 장례미사 원래 교적 있는 본당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교적 있는 본당에다 연락을 했더니 너무 머니 그쪽 가까운 본당에다 부탁을 해봐라. 그렇게 하고 그 가까운 본당에다 연락을 했더니 교적 있는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라. 이래가지고선 아무도 장례미사를 못 해주게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또 발인은 새벽 6시인가 발인을 해야 되고 7시인가? 수연님이 발을 동동 구르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수연님, 제가 할게요. 갑시다.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수녀님 장례미사, 아버지 장례미사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그 뒤에 저를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하는지. 제가 또 무엇을 해준 거예요? 수녀님의 이웃이 되어준 거죠. 수녀님의 협력자가 되어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비난하기 좋아하고 심판하기 좋아하고 그런 삶에 젖어서 사는 거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거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나랑 같이 계시다고요. 내가 험담할 때도 그 옆에서 같이 계세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있는 술집 갈 때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같이 가요. 거기서 못된 짓 할 때도 같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들 성체 성사의 힘인데, 그럼 내가 정말 누구랑 같이 있고 내가 지금 같이 계신 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시고, 이거를 내가 빨리 깨닫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넘어가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주인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본당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전부 다 절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 본당에서 정말 열심히 하던 위령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위령 회장님 장례미사 하는 날이 제 동생 배 갈라서 위를 다 드러내는 날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안에서 갈등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상주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제 친동생이 지금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되니 내가 좀 가보고 싶다. 손님 신부한테 미사 맡겨서 장례미사 잘 드리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 교 위에서 장례미사 제가 했어요. 얼마나 서운해할까. 머리로는 이해되더라도 얼마나 서운해할까.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한 위령회장인데 위령회장 장례미사 때 본당 신부가 없다니 얼마나 서운해할까. 그 생각을 해보니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정한 형이 된 거예요. 수술하는데 형이 와서 병자 송사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형이 기도해 줄게 하고 묵주 들고 서 있고 그러지도 못한 형이 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움직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사랑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겠죠. 나는 언제나 내 욕심만 채웠고 언제나 난 미워했고 험담했고 그냥 언제나 나밖에 몰랐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내 위주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었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도 못 들겠죠. 고개도.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나랑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없이 같이 계셨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동안 내가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10분 늦게 시작하니까 이제 서비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그래, 들을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제 얘기 좀 들어보니까 내가 좀 이제 신부님 말한 대로 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옥 갈 거 지금 오늘 제 강의 들어서 다 천국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오늘 개 탄 줄 알아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난 척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빗자루로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저는 우리 학사님들 히라버, 바오로서간, 요한복음, 신약인문 이렇게 4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라버 같은 경우는 학사님들이 매일매일 공부해야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몰아치기 해갖고 성적을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시키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업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쪽지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학사님 한 분이 백지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주도 백지를 내요. 그 다음 주도 백지를 내요. 그리고서 제가 불렀어요. 학사님, 신학교 그만두고 싶어? 신부 안 될 거야?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만두고 싶은데?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학사님, 주일날 외출할 수 있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우리 본당 여기 신학교에서 가까우니까 주일날 외출하면 꼭 한번 나 좀 만나러 와.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내가 우리 학사님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몇 주 지나니까 학사님이 외출 때 저희 본당으로 진짜 온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힘들어서 그만두면 세상에서 나가서 그 일하고 살다가 그때도 힘들면 그때는 또 도망갈 거야? 또 어디로 도망갈 건데? 신학교에 입학했다면 하느님이 우리 학사님 사제로 만들고 싶다고 명확하게 보여준 표지잖아. 신부님도 학사님 때 공부 못했었어 하면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D에서 꼴등 다음으로, 그러니까 D에서 2등으로 입학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험 볼 때마다 재시험 봤던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변화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체주배였어. 성체주배. 신부님이 성체주배 하다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박사님 그만두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성체주배 해봤으면 좋겠어. 신부님도 매일 자기 전에 5분씩 성체주배 했었어. 5분씩. 그러다 하느님 만났으니까 우리 박사님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서품 받을 때 제 세례대부님 안수해 주면서 찍었던 사진의 액자 이렇게에다가 이제 옆에 천리사 강론 때 했던 말 일부분을 적어놓은 그 액자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주면서 우리 학사님도 이거 보면서 용기를 내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갖고 줬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 녀석이 중간고사에 그래도 답을 좀 쓴 거예요. 통과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성소주일이 됐는데 미사를 마치고 났는데 그날 신학교가 개방하는 날이 아니었는데도 성소주일이라서 그런가 그 학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냥 혼자 시동 걸어서 신학교로 막 갔습니다. 그 학사님 보고 싶어서. 성소주일이라. 가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볼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지. 그래갖고 또 편의점 들려갖고 ATM기에서 또 돈을 뽑았죠. 뽑아갖고 한 손에 넣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 신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또 자기 만나러 안 오고 딴 신학생 만나러 왔으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 아들 신학생 줄 것도 여기다 넣고선 양쪽에 돈을 넣고 운전해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선 막 찾다가 들어가 보니까 강당에 신학생들 다 모여있다 원래 강당 문을 열고 확 들어갔더니 그날 성소주일이 신학생 부모들과 함께 보내는 성소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뭐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부모님들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학사님이 뒤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너 일로 와. 그랬더니 예 이런 거예요. 일로 와. 왜요? 일로 와. 그래갖고서 이제 붙잡고서 막 데리고 나가가지고 문이 하나 보이길래 문을 열고 확 들어갔어요. 그 문을 잠궈버렸지. 거기가 창고였어요.
거기서 그랬어요. 제가 너 신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랬더니 그 학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체조회하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신부 될 거야 안 될 거야? 신부님 저 이번 중간고사 진짜 열심히 해서 시험 쳤어요.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오늘 성소주일인데 네가 생각이 났고 너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너 신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랬더니 그 학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 될게요 이러면서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안아주고선 내 품에 안고선 그랬습니다. 야 나도 교수 신부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아냐? 야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해줘서 나 주님 보면서 따라간다. 너 신부님도 형편없지만 너 신부님하고 같이 가자. 예수님께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서 이제 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줬죠.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데 그 창고에서 나오는데 하필 그 앞에 제 아들 신학생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뭐 얘가 뒤따라 나오길래 확 밀고서 문 닫아버린 다음에 아들 신학생 또 안고선 야, 너 신부 될 거야 안 될 거야? 예, 신부 될 건데요. 그리고 그래. 거기서 이제 또 주머니에서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선택지가 있었죠. 공부 못하면 자르면 되죠. 노력 안 했으니까 성실성 부족이니까 그래 말아 그냥 납제 점수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근데 아마도 그 학사님은 그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제가 그 학사님에게 협력자가 되어준 거죠. 알맞은 협력자, 힘이 되어주는 사람. 너 혼자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를 실천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동생 수술 미루고 내 교우위에서 장례미사하고 성소주일날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움직여져서 그 신학생을 만나러 우리 본당 신학생도 아닌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신학생인데 그냥 수업 때 만난 신학생 뿐인데 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제 마음을 자꾸 건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선택들이었습니다. zakhe오 보죠.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에게 주게 되는 거죠. 협력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는 거죠. 신학생 때 돈이 떨어지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빈 지갑을 항상 엄마 화장대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다음날 지갑에 돈이 채워지는 기적이 항상 일어났었어요. 제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머니는 왜 저의 빈 지갑에 항상 돈을 채워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네? 사랑하니까. 내 아들 신학생 사랑하니까. 내 아들 신학생 돈 없으면 개털되니까. 그러니까 빈 지갑에 돈을 항상 채워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로 삶을 살다가 이 미사에 올 때 마치 그 빈지갑처럼 주님께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 빈지갑에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몸과 피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갑에 돈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왜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또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우리 영혼의 말씀과 성체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치 돈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모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이웃의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자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낮은 모습을 취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섬길 줄 아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내 이웃이 나의 경쟁자고 눌러야 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자녀. 이 세 가지.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그러니 견진성사를 준비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다 됐죠? 아닌가요? 맞죠? 그죠? 네. 10분까지 채웠어요.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드러내는 말씀들을 좀 모았거든요. 한번 쭉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도 계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만남이 이제 끝나요. 언제 또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숙제를 또 드리고 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숙제는 무엇이냐? 견진성사 받을 때까지 험담 금지. 두 번째는 견진성사 받을 때까지 좀 종이 되고 싶은 마음, 아니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좀 눌러보기. 내가 먼저 좀 솔선수범으로 뭔가 좀 사랑을 좀 실천해보기, 가족들에게. 세 번째는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이웃이 좀 되어줘보기. 가서 말도 좀 걸어줘보고 밥도 좀 같이 먹어줘보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아무도 대화 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실천해보기. 이 세 가지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얘기 못해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가끔 어쩌다가 제가 생각이 난다면 제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수많은 교우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못난 저를 위해서 성모송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한테 화살 기도가 돼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일어서서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난 저를 위해서도 가끔, 아주 가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요. 우리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